고전을 읽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기원전에 기록되어진 고전들을 읽다 보면, 야,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만큼 고대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키케로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키케로가 우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된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수만이 가치 있는 자들이다. 참된 우정은 찬란하게 빛나며 모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희귀하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돈에 대하여 생각하고 소수만이 친구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돈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만 우정 없이는 잘 지낼 수 없으며 그런 인생은 무의미하다. 2100년 전에 활동했던 키케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참된 우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한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참된 우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치는 참된 우정이니 친구니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보다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속적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깡패 집단의 패거리 의식 혹은 왜곡된 형태의 집단주의를 정당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패거리 의식이나 왜곡된 집단주의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2100년 전 참된 우정이 없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쳤던 키케로의 시대보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풍요를 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참된 우정이 없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키케로의 시대보다 얼마만큼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 우리는 2100년 전보다는 그때의 로마 시대보다는 더 합리적이면서 더 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속에서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고대의 가치가 반드시 21세기 현대에도 적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각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해석되어져 왔으니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때로는 문자대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대에 형성되어진 관습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에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 시대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남유다는 메시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66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악들은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현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즉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현실의 모순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많이 선포하고 있지만 66장에 걸친 이사야 말씀의 대부분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그리고 그 불의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불의 속에서 이익을 누리고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마땅히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폭주하는 것을 막아야 될 심판자들이 돈을 받고 자신의 재판을 왜곡했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물건과 물질을 뺏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불의가 팽배해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마땅히 그 불의를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사회적 불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불의를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 변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분노할 때에 두 가지 형태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더 누리고 지키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 즉 불의함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거나 그 불의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우리는 사회적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노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하면 그 불의를, 그 사회적 불의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노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 분노를 통하여 일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분명히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능력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사야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남유다의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노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실의 불의를 막지 못한 무능력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도 그것을 막지 못한 무능력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미래의 이상향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이사야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향하여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 결연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노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사회적 불의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사회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 분노가 아닙니다. 진정 사회를 바꾸는 것은 더 나은 사회, 대안적 사회를 향한 이상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달려왔는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인간의 불의가 판을 치고 넘쳐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멸시받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더 나은 사회는 분노나 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는 이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변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 이사야는 그것을 신실함으로 무장된 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은 민주주의나 정의로움이나 공평함이나 정당함과 같은 말들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어떻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그래서 결연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더 나은 사회는 결코 분노나 아니면 미움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역사를 보십시오. 민주주의에 실망해서 더 나은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았던 20세기 서구 사회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아니면 스탈린주의 혹은 프랑코주의와 같은 독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과거 전통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질서가 자리 잡지 못하자 결국에는 군국주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지만 때로는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때로는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 퇴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죠. 오랜 기간 군사 독재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회가 열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상향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때로는 독재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때로는 독재 시대보다 더 문제가 산적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군사 독재와 일제라고 하는 왜곡된 사회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 그 문제를 억압해 왔습니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심각함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독재 시대보다 더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이루어냈지만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가 만들어냈던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회적인 그런 모순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뭔가 갑자기 성장할 것처럼 꿈꾸었던 과거의 꿈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새로운 정권은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 정권의 그러한 모순들을 한꺼번에 해석하지 못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한꺼번에 해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정권을 뽑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무능력한 권력자를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버리면 사회는 다시금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의 태행적 모습을 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에 실망했죠. 그렇습니다. 현실의 무능력에 대해서 실망을 했죠. 그러면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권력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태행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는 그 종교의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선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나 미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확신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진정 새로운 사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와 반대쪽에 있는 모든 이들을 종교적으로 비호하고 악마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군사독재 시대 기독교 근본주의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주는 군사독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화했죠. 종교적으로 뭔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적인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열리기를 바란다면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대안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기반 위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는 태행의 모습이 한국 사회로 전파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무능력에 대한 분노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혁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변혁의 첫 번째 동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동력의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사회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인간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출발점 위에 있습니다. 무능한 자들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느꼈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또 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분노만이 넘쳐 흐르고 미움만이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반대하면 다 잘못되었거나 악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사회를 향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과거에는 권력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만 사라지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레타리아든 민중이든 뭐든 간에 사회적인 제도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의 권력자들과 지금의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면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혹시 그들은 과거 그들이 미워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는지, 왜 이 사회는 당연히 권력의 남용을 막고 불의한 자들이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신실함으로 무장한 의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 지금의 불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들고 일어났다면 또한 그 불의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함으로써 현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은 사회를 꿈꿔야 할 때입니다. 혹시 현실의 무능력이나 현실의 불의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만이 넘쳐난다면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잘못된 극단주의를 이 사회 속에 불러올 수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왜곡된 정치 이념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대안적인 사회적 구조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왜곡이 아니라 정의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사회적 변혁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속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잊어버리는 분들을 봅니다. 도대체 그렇게 선포해서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향해 분노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증오하면서 만들어가는 정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분노와 미움을 넘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대안적 사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불의에 대한 분노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